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지혜로운 길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한 그 권면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는 이제 편지 마무리 인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천제일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또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에 속한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말 번역은요, 이게 지금 강건하라, 행하라 해서 이게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것 같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두 절 말씀이 5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특별한 상황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한번 되짚어 보죠.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죠? 분열이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을 지어갖고 분열하는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될, 세상 가운데서 찾아보기 힘든 윤리적인 타락함, 아버지의 안위를 취하는 그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것을 보고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본 척 못 본 척, 본 듯 못 본 듯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득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만찬 때 사랑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자는 있는 자들끼리 먹어버리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면사포를 쓰느냐,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이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성도가, 교인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크게 이제 바울이 다루었던 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그리고 우리도 정말 부활하느냐,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등등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5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우리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해서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명령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그 2인칭 복수형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가, 우리는 깨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번역에 따르면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기록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바울이 현재형으로 2인칭 복수 동사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달리 말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명령도 되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24장에서 언급하고 25장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첫 번째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열처녀 비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건데, 그 기름은 언제까지? 신랑이 오기 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신랑이 와버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기름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재림 준비의 첫 번째 상황으로 믿음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역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이죠. 주인이 와서 세만다는 말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들, 직분들, 사명들, 또는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헌신의 기회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하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연약한 형제를 돌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25장에서. 그런데 양무리, 의인에 해당되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섬기는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염소에 해당되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서 위로해 주지도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러자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마태복음 25장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볼 때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지체들을 섬겨주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살피는 것이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고 또 헌신할 기회도 막 주시는데 자꾸 외면하고, 이 핑계 대며 외면하고 저 핑계 대면서 외면하면은 우리 주님께 책망 들을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서 깨어있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명과 헌신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들, 추상을 당한다든지 또 잔치를 한다든지, 세상적인 관점에는요, 저 사람이 내게 안 오면 나도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가도 되고요.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나는 잔치할 거리가 없어요. 부모님도 다 돌아갔고 또 내 자녀들도 다 시집 장가 가버렸고 없어요. 근데 잘 모르는 성도가 상이 나고 초상이 나서 상이 나고 잔치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워낙 없어서 남을 섬겨주지도 못했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어느 집에 결혼한다 그래도 가서 부조할 형편도 안 되었고, 초상이 났다 할지라도 없어서 마음은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지도 내게 한 것도 없고 또 나도 받을 거리도 없고 하고 외면하는 그것은 결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주고받는 거고요. 그리고 받을 기회가 없으면 나도 안 가버리죠. 그리고 부족한 거 살펴보고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 섬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상이 난다든지 잔치가 있다든지 또 병들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든지 하면 주님 섬기듯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섬기시고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요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세상에 강력한 도전을 하는 교회가 되겠죠. 믿음을 갖추시고 주신 직분과 은사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충성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명령은요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우리말은 번역했어요. 근데 이건 역시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해 본다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말은 바울이 정해준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의심하면서 뭐 과연 부활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믿고, 나 역시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굳게 서라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십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어요. 그 은혜로 구원 얻는 방법, 주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죽어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여기 보니까 우리말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해서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답게가 강건하라는 말을 수식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말로만 보여지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말로 남자답게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원어의 의미는 역시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번역을 해본다면 너희들은 남자다워라 라는 의미가 돼요. 너희들은 남자다워라. 자, 이 명령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다워라 라는 말이 남성 여성에서 그런 여자도 남자를 닮아가고 그런 말이 아니고,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신앙 지키려다가 핍박당할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 지키려다가 핍박당할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볼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다워라, 담대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니까 저 말씀 순종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지? 저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취급하면 어떻게 하지? 저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지? 저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빚이 될 수도 없고요, 사명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다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을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결심,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어찌해 본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미워다닐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해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심을 통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다워라, 즉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자가 되라 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이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마음이 번잡하고 걱정과 근심이 막 나의 감정을 짓누를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게 하는 길밖에 없고요, 주의 위로가 내 심령에 떨어지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요, 강건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강건하라, 계속해서 강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강건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남자다워라라는 것은 내적으로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지, 여기까지가 남자다워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강건하여라라는 말은 그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는데 그 결단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강건하여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헌신을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것 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강건하여라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죠. 내가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내게 침 뱉으면, 그런 생각 하시나요? 어떻게 하지? 욕하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이렇게 했다가 왕따 나가면 어떻게 하지? 괜히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전도지 지냈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고민한 고민이 뭐죠? 남자다워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건하라는 것은 그 결단을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강건하여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건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시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마다 남자답고 나아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개역 개정은 이것을 합쳐서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한 것으로 머문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결단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강건한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5번째 명령을 주고 있죠. 5번째 명령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여기 사랑은 오래 참는다 기억납니까? 그 의미가 뭐죠? 지체들의 부족함, 불완전함, 서툼, 실수 등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거죠. 지체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이렇게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체들을 섬긴 것,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그건 내 힘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섬긴 게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 섬긴 거니까 너 잊지 말고 언젠가 갚아줘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교만에 해당되는 원어의 의미는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우쭐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섬기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쭐거리거나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모든 일을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사랑은 무리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무리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무리히 행치 않는 거라 그랬고요. 기억나나요? 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응당하게 돌아가야 할 칭찬이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이게 무리히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섬길 때 무리히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요. 성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언어의 의미가 계산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악하게 행한 일들, 내게 상처 준 것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계산하고 셈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체들과 상동하다 보면은 우리 상처 받잖아요. 우리가 다 참 온전하지 못한 존재다 보니까 상처 주려고 해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는 게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하지 않는 것,
헤아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하는 거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불의인데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진리는 복음 진리입니다. 구원을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는 바울이 언급한 5가지 명령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깨어있으라 하신 명령과 믿음에 굳게 서라는 명령과 남자다워라는 명령과 강건하여라는 명령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천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마지막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요, 세상에 강력한 빛을 비추고 강력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일부분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